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에 향기가 아주 진한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인데 특별히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날로 큰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외쳤다고 하는 말은 정말 이 비명을 지를 정도의 큰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긴급성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죠.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할지라도 자신이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청을 모두 거절합니다. 비즈니스가 바쁘다고, 밭에 나가 일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등등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여러분 왜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는가?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시편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심령이 목마른 사람만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목이나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칠 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기쁨이 흘러넘칠 때 어떤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흘러넘칠 때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절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는데 밤새 저수지에다 물을 끌어다가 논에 겨우 채우면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자기 논에 있던 물이 전부 밑에 논으로 다 가 있는 겁니다. 밑에 논의 주인이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물을 빼다가 채우는 것이죠. 이런 일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농부는 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밑에 놈부터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놈부터 물을 채웠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빼갔던 그 농부가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무엇일까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그러나 임재만으로 부족합니다.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나로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